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을 믿은 왕의 신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에만 관심을 두는 갈릴리 사람들의 그 태도를 꾸짖으시고 아들을 고쳐달라고 온 왕의 신하를 통해 참 믿음이라는 말씀을 듣고 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3절에서 그 45절까지를 보면 자신을 오해한 사람들의 환영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면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뜻밖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환영했어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소외의 땅 폭동과 메시아 운동이 연달아 일어난 갈릴리 사람들에게 여러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고대하던 정치적 그런 해방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릇된 기대에 찬 그 환영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찾거나 예수님의 표적을 기대하는 것은 전혀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래요. 지금 우리 모든 분들에게 어떤 일이 어떤 사건 환경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이것만 해결해 주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요번에 이렇게 아픈데 이것만 해결해 주면 난 잘 믿을 것 같다, 하나님 잘 믿을 것 같다 하지만 표적이나 어떤 그런 것은 반드시 잊어버리게 되고 또 나을 때 됐으니까 낫겠지 하는 마음이 반드시 듭니다. 반드시 들어요. 나는 괜찮겠거니 생각해도 다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다 결혼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렇게 막 이혼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고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 뭐가 뭐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다 뭐 살아보면 다 똑같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다르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달라야 되는 것이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달라야 하는 것이고 다르게 그렇게 왜냐하면 십자가로 반응하니까 십자가들이 있으니까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겉으로 보이는 표적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오산이다, 실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다른 모든 것은 원래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따라오는 거예요. 건강이나 어떤 그런 것들도 이제 나는 기도만 하리라 그렇게 작정하라고 했죠. 여러분 끝까지 나는 예수님 어떤 내가 사건이 있고 내가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라. 기도 안 한다고 해도 나는 대책이 없으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해보는 게 낫지. 원망하면서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다고 더 좋아지면 뭐 속상해 원망하고 뭐 그러면서 하겠지만 안 그래요? 내가 저 사람 욕을 막 하면 병이 빨리 낫는다 이러면 뭐 하세요. 그냥 욕을 하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럴수록 더 나빠져요. 예.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 몸이 말을 듣겠냐 이 말이에요.
그냥 몸은요 참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을 따라 오게 돼 있어요. 그냥 겉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두 이야기, 살구 이야기 하는 지금 신거 뭐 있나? 여러분 생각만 해도 그걸 하나 자두를 하나 칵 깨문다. 생각만 해도 그냥 자두를 먹어본 사람은 입에 침이 고인다고요. 그게 왜 고이겠어요? 입에 침이 안 고여야지. 씹을 때 자두 씹을 때 고여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걱정을 하면 몸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몸이 걱정하는 대로 반응을 하겠지. 그러니 그런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사단아 너 아무리 속여봐라. 내가 거기에 속는가? 나는 끝까지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다가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일에 있어도 그렇게 담대히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표적이나 기사를 보고 어떤 그걸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증거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재밌는 말씀 중에 기적이 일어난 뒤에 감사드리는 것은 매너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일어나기 전에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말 맞죠? 잘 생각해야 돼. 내가 하나님 돈 있으면 헌금할게요. 그렇게 하는 거는 적당히 해요. 그렇다고 뭐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적선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내 거 다 챙기고 난 뒤에. 그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전심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주님 앞에 나가면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음은 뭐냐?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만약에 이게 지금 이 상황도 이병기 집사님도 그냥 막 지금 며칠이 걸렸다. 그럼 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막 며칠 동안 입원도 안 되고 막 그랬다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생각하면서 신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는 신뢰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예? 이번에 뭐 이렇게 예? 권사님 예? 권사님도 이렇게 조금 오래 갔잖아요. 그래도 그냥 하나님 나는 주님께 온전히 신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몸이 좋으니까 지금 몸이 이제 좀 살만하니까 지금 기도하러 나오시는 거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신뢰를 그냥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인도해. 그러나 그 신뢰가 또 뭐냐? 신뢰가 뭐냐? 믿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적이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46절에서 50절까지를 보면
왕의 신하가 병들어 죽어가는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해서 왔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사람들처럼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본 것처럼 이제 처음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와서 안수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 나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뭐 죽기 전에 가서 안수해서 낫겠어요? 아니면 여기서 말씀해도 낫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가서 안수해서 낫는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과 어떤 표적이나 이런 것은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역사가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자꾸 뭘 이렇게 어떨 때 안수해서 나왔다. 아니면 어떨 때에는 뭐 이렇게 다른 어떤 상황 가운데 약으로 나왔다. 뭐 이렇게 하거나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그 방법을 자꾸 쓰려고 그래요. 그러나 각자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반응한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잘 보세요. 어떨 때는 눈을 날 때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디에 가서 실로암에 가서 이렇게 뭐 눈을 씻으라 뭐 그런다든지 아니면은 진흙을 이렇게 이겨서 막 눈에 바른다든지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과 환경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지 어떤 방법에 따라서 계속 이거 뭐 어떤 막 안차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은사를 주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막 안차를 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 그 방법만 따른다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뺏겨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어떤 그런 상황과 방법과 어떤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은 1대1로 내게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신뢰를 잘 드려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것이 성숙한. 그래서 빨리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왕의 신하가 신앙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그냥 믿고 집에 갔더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각을 또 물었더니 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였다 하는 것까지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고 간증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저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구나 하는 말씀을 깨닫고 그때부터 제가 꼭 붙들고 있는 말씀이 시편 145편 17절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있어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다. 아시죠? 내가 뭐가 깨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살다가 보면 내가 실수해서 일어나는 일도 있고 내가 죄를 지어서 일어나는 일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상황 가운데 살다가 보면 또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지 예수님이 못 보거나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아요.
왜 이런 남편을 줬냐? 그 남편이 나빠서 그래요. 그냥 그 남편이 나빠서. 왜 이런 또 왜 이런 자식이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니도 그런 놈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냥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환경과 어떤 그런 것이 있으나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우시도다.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언제나 내게 일어나는 사건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은혜롭게 분명히 결과는 은혜롭게 인도해 주신다. 은혜롭게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이 믿음이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꼭 붙들고 나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고 은혜로운 것으로 늘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하늘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경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다, 고난이 없다 그런 적이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인내하라 그런 말씀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라, 간구하라 이런 말씀도 없었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해 주신다 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을 믿음. 그래서 성경에서는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그 말씀에만 내가 맞추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만. 그래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하는 그런 것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라. 모여서 기도하라. 예배해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 말씀을 근거해서 그대로 붙들고 가요. 이번에도 또 우배 목사님 그랬더라고. 역시 교회는 모여야 되네.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모여서 기도하고 해야 된다고. 그걸 깨달았는가 봐요, 마음속에.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조금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겁내서 다 끝내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또 보았고 또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삶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는 안 그랬지만은 아내가 있을 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옆집에 하고 그렇게 또 잘 지내는데 옆집에 그 부목사님 집이 예정이네 집은 한 번도 이제 안 걸렸는데 워낙 조심을 해요. 또 그러니까. 그런데 부목사님 집은 애들이 학교를 가니까 애들이 자꾸 걸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한 몇 번 걸렸대요. 그 오미크론도 한 번 걸린 것 같고, 그렇게 그러면 일주일씩 있는데 일주일씩 격리해가면서 이제 조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가지고 서로 막 저지 막 큰일 났다 막 이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냥 기도해주면 그냥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 다음에 또 잘 또 서로 간에 먼저 아이고 저 집은 뭐 있다 이런 게 없어.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또 그러면 또 그런가 보다 정말 감기 하나 걸린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다 한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나 죽으라고, 나 너 고생하면 똥 고생해봐라. 하나님이 그래서 그 문제를 허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것을 통하여 더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더 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섬세하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 간다 하면 그릇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달리 다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언젠가는 분명히 좋아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더 은혜로운 것으로 주실 것이나 여기에는 나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고 더 성숙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하고 꼭 믿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 가운데에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다. 십자가가 다 이루셨다 하는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은 한마디로 구약 성경은 메시아 보내줄게 이런 말이잖아요. 메시아 구원자 너희들의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줄게 하는 그런 구약의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하나님 보내주시고 나는 메시아 오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믿었으면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 구약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왔고 신약은 이제 성경이 예수님은 오셨다. 그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세상의 문제, 우리 육신의 문제,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다 해결한 걸 보여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에게 와 계시다. 오신 메시아, 우리와 함께 계신 메시아를 믿는 게 신약의 이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지금 내게 여기까지 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지금 상황 속에서 또 이런 어떤 것까지 왔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또 기도하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분명히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려고 나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데 말씀 읽는데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게 여러분을 살려주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이런 가운데 늘 기도할 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말을 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않고 오늘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신경도 쓰지 않고 네 말해라 나는 내 길을 간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지금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제가 미국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한번 이제 나는 그런 일이 잘 없었으니까 그랬지만은 애들은 이렇게 뭐 저거 하고 해도 우리는 따로 이렇게 핸드폰을 놓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그 음악을 틀어주니까 그때 음악이 끝나 50분까지 움직이지 않고 우리도 계속 기도하고 낮에였지만은 거기에서는 대낮이잖아요. 낮이잖아요. 그 새벽 기도가 여기 새벽 기도가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의식적으로 일부러 더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확실히 내 영이 살아나고 확실히 좋은 것을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저 시간을 보내고 그저
하면 잘못하면 영상으로 드리는 사람은 TV 보는 게 돼요. TV 채널 움직이는 게 되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러면 끝나는. 오늘 여기도 와가지고 그저 뭐 왔다가 이 새벽에 오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면 안 된다.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려고 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려고 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 오늘도 그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그래서 오늘 왕의 신하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만 하옵소서는 아니구나. 하나님 집에 와서 안수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예수님의 말씀이 딱 그냥 가라. 나았다. 그 말씀을 믿고 갔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